380장 찬송하십시다. 380장. 찬송가 380장입니다. 너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에서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인 인생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편견과 고정관념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던, 어쩌면 코웃음을 치고 있던 이 나다나엘이 친구의 간곡한 겉면 때문에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도대체 우리 친구 빌립이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메시아라는 분이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궁금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딱 오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교제도 하지 않았는데 그의 속을 꿰뚫어 보시듯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내면과 그 인격과 그 신앙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인격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인격, 우리 모든 속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의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속마음을 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 살펴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앉고 서는 것도 뿐만 아니라 내 눕고 내 말하는 거, 내 속 중심을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택하면서 예레미야 1장 5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렇게 말해요. 이미 너는 어미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생길 때부터 하나님은 다 안돼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장에 보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미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나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솔직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하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사람이라고 책망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내 허물과 내 연약함과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 허물을 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마음, 그 잘못된 심령을 고백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감출하고 숨기려 하고 안 그런 척하고 양심을 속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솔직하고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무엇이라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랑으로 다 우리를 감싸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복되게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오늘 칭찬하십니까? 첫째로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보라 하는 말은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하고 굉장히 이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깜짝 놀랄 때 그죠? 굉장히 대단하거나 위대하거나 큰 일을 이룰 때 대단하다. 보라. 이런 게.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짝퉁이 아니야. 가짜가 아니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너 진짜 대한민국 사람이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니 혹시 중국 사람 아이가? 일본 사람 아이가? 짝퉁 아이가? 이런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니 진짜 한국 사람이네. 니 진짜 대한민국 사람이네. 니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니 진짜 믿는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니 충성된 일꾼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면 굉장히 흐뭇하고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내보고, 아이고, 니 대한민국 사람 안 같아. 니 교인 안 같아. 니 신자 안 같아. 니 짝퉁이다. 니 가짜 그리스도인 아니라 이러면요, 굉장히 속상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죄가 많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 보고 니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삶이 정말로 바르고 진실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너는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너는 구원받을 만한 진짜 언약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책임져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참 이스라엘 백성인가? 두 번째로 뭐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그 사람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 간사란 말이 원어에서는 돌로스라는 말이에요. 돌로스. 근데 속임수를 쓰다, 관계를 쓰다, 미끼를 넣다 이런 뜻인데요. 그게 여러분 이 물고기 잡기 위해서 여러분 미끼를 놔가지고 싹싹 속이잖아요. 요새는 제가 물고기 뭐 잘 잡진 않지만은 그 한 번씩 그 낚시 하는 거 보면은 요새는요 그 낚시 뭐 지렁이라든지 뭐 이런 떡밥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진짜 물고기 같이 생긴 거 그런 형형색색의 그런 미끼가 있어요. 만드는 거. 그런 걸 이렇게 달아가지고 막 놓으면은 물고기가 그걸 진짜인 줄 알고 쏘가가지고 그 작은 물고기 탁 잡아먹다가 걸린대요. 그걸 미끼라는 거예요. 속임수를 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간사라는 말이 돌로스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진지성이 떨어지지 않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간사란 말은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깨워서 올무에 빠지게 하거나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자, 이게 간사인데 네 속에 보니까 그런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남을 깨워서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 없다. 넌 정말 사람이 진실되고 정직하고 겉과 속이 같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당시의 종교적인 기득권들, 그 사회를 주류를 이루고 있던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전부 다 이는 간사한 자들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고 백성들을 속여서 전부 이득을 취하고 전부 사람을 속이면서 안 그런 척하고 위선적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척하고 막 대로변에서 손을 들고 막 온갖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막 기도하는 척하고 남한테 구제하는 척하고 보이듯 전부 보이듯이 외식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막 책망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렇게 엄청 책망하잖아요. 너희들은 정말 위선적이다. 회칠한 무덤 같아요. 무덤 그 속에는 죽은 뼈가 있고 냄새 나는데 겉은 번지르르하니 멋지게 막 색칠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다르더라 이거예요. 간사하거나 강교하거나 그런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야곱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교한 자라 하잖아요.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간교한 자, 간사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이 별명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가 야복 강가에서 완전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죽기 살기로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거기서 깨지잖아요. 이 야복강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 있거든요. 깨지다, 부서지다, 던져지다 그러거든요. 거기서 자기의 자아와 욕심이 확 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줘.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이겠다.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서 야곱에서 있어요. 간사한 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바꿔진 거예요. 시편 32편 2절에 보시면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간사한 사람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오늘 이 나다나엘이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야곱이 변화된 하나님의 종이 되고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된 것처럼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러시아의 대문호인 토스토예프스키가 쓴 악령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야곱처럼 간사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인정과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복음 전파의 길이 되고 그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나다나엘을 생각하면서 주여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간사함이 없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다나엘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